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조금 분주한 마음 이제 약간 내려놓고 또 이렇게 다시 또 찬양하면서 오늘 또 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각자의 이유들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는 그 고백의 가사들이 삶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사랑의 나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짚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을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업무와 학업으로 바쁘게 보내는 일상 중에서도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939년 한양대학교를 이 땅에 세우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과 총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직원들과 그리고 교수님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근면, 정직, 겸손, 봉사의 덕목을 중심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기독 동아리 및 전도자들을 축복하시고 복음이 캠퍼스 구석구석으로 전해져서 하나님의 때에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위만 받고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있어서 기독 교수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간 채플로 드립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천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겸손한 태도로 듣고 믿어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내려온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름답게 또 우리 반주해 주시는 우리 현악 해 주신 연주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채플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여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스승으로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하고 또 선생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외로웠다고 그렇게 토로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김지수 작가와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정말 외로웠다. 의외입니다. 굉장히 외로웠다고 그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나 좋다는 사람 많지 않아. 나를 아는 사람들, 동료들, 제자들은 나를 다 어려워했어. 이화여대 강의실에서 강의하면 5, 600좌석에 꽉꽉 차도 스승의 날 카네이션은 다른 교수에게 주더구만. 나한테는 안 가져와. 그래서 외로웠네. 그래서 외로웠네.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에게 애정 표현을 좀 많이 하세요. 우리 교수님도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외로웠다고 이렇게 토로하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좀 애정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먼 발치에서 너무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왜 이렇게 표현을 안 했을까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선생님, 만약 환생을 할 수 있다면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세요? 김지연 작가가 물었습니다. 환생? 부활? 나는 그런 거 아직 몰라. 기독교인이니 겉으로는 받아들이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nothing이야.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내가 부활을 믿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선생님처럼 겉으로는 부활을 믿지만 속으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여기 많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참 부활을 믿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시고 마음으로 끄덕끄덕 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영의 세계야 순식간에 다른 세상을 보는 거지. 그런데 내 딸 미나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 거기서 머무는데 나는 미끄러져서 계속 땅에 떨어져. 이런 교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이 딸이었습니다. 먼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간곡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 딸의 아버지를.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리고 기독교 학교 미션스쿨에서 평생 교수하신 분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이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미끄러져서 계속 땅에 떨어져. 그래서 영성이 아니라 땅 짓자 지성이 되는 거야. 땅의 성이지. 요 말을 잘 보시면 부활은 현재의 세계가 연장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야. 그게 영성의 세계고 땅의 세계가 아니고 그것은 영성의 세계, 하늘의 세계에 존재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하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성인들일수록 부활을 믿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고의 지성이 부활을 안 믿는다고 말씀은 했지만 이 마지막 지금 우리가 본 인터뷰를 보면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의 세계는 현재의 삶과 현재의 이 몸과 현재의 육신, 이것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혜령 선생님의 부활신앙이에요. 차원이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라는 거죠. 차원이 다른 몸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 썩는 몸, 죽는 몸, 암 걸리는 몸, 죽임을 당하는 몸, 핍박을 당하는 몸, 해침을 당하는 몸, 억압을 당하는 몸,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또 아파야 되니까, 또 암 걸려야 되니까, 또 억압당해야 되니까, 또 죽어야 되니까 그게 어떻게 부활입니까? 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그냥 아무 설명 없이 몸의 부활이야 라고 이렇게 강요했기 때문에 그냥 믿어요 하는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그게 왜 부활이죠? 라고 하는 질문을 지성인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 다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어려운데 오늘의 성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를 많이 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제자들도 못 믿었는데 하물며 우리야 뭐 못 믿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도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기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서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변화의 과정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채플의 목적은 영성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 부활절이어서 잠시 좀 중단하고 부활을 보는 건데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는 변화가 오늘 우리들의 채플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될 수 있을까가 관건이죠. 오늘 채플을 통해서 내가 부활을 못 믿었다가 믿게 된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채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을 말하는 거죠. 안식일은 토요일,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새벽에 마리아가 무덤으로 갑니다. 자, 무덤으로 가는 걸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시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갔더니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매장이 아니고 동굴 속에다가 시신을 넣고 이렇게 돌로 막아놓는 형태의 무덤입니다. 근데 이 돌이 옮겨져 있어요. 이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 없는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확인하죠. 자, 그때 마리아는 시신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부활을 떠올리지를 못해요. 부활을 못 믿어요. 계속 시신을 누가 가져갔나 봐 시신에 집중합니다. 죽은 몸에 집중합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죽은 몸에 집중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이 죽은 몸과 똑같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시신, 죽은 몸에 지금 집중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시신에 집중하고 죽은 몸에 집중하니까 부활을 못 믿을 수밖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몸과 똑같은 몸으로 살아난다고 하는 건 뭐죠? 시신에 집중하는 겁니다. 시신에 집중하니까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두 제자에게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계속 지금 시신에 집중합니다. 시신에 관심합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내가 나중에 부활하면 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못 믿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사들이 이제 막 무덤으로 가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막 제사들이 이제 무덤으로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보다 다른 제사들이 먼저 이제 이 무덤에 도착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나중에 마리아가 만났던 이 두 제자가 나중에 도착하는데 이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 삼배가 놓여져 있어요. 자, 훔쳐갔다면 삼배를 쌓은 채로 훔쳐가지 삼배를 걷어내고 누가 훔쳐갔습니까? 훔쳐가지 않은 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게 이 5절입니다. 삼배가 거기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 제사들이 무서우니까 그 무덤 안에 못 들어가요. 베드로가 좀 투박하고 이게 어부 출신이고 용감하고 막 좀 거칠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무덤에 들어갔죠.
갔더니 이렇게 삼배가 이제 놓여져 있잖아요. 아, 이거 뭡니까? 이거는 시신을 훔쳐가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제자들도 훔쳐가지 않았네? 예수님의 시신이 없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믿었다는 거지,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8절에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네? 이 사실을 믿은 거죠. 자, 그리고 9절을 보면 부활을 못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도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부활을 못 믿었습니다. 왜 못 믿을까요? 계속 시신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죽은 몸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원위치,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빈 무덤 앞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신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죽는 몸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마리아가 이제 무덤 밖에서 막 울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덤 속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거기 두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마리아는 시신의 마음을 두고 있어요. 죽은 몸의 마음을 두고 있어요. 죽은 몸으로 똑같이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과 똑같은 겁니다. 계속 지금 죽은 몸, 시신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요. 그리고 뒤로 딱 돌아섰는데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근데 마리아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문 앞에 있는데 못 알아봐요. 왜? 믿지 못하니까. 설마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도 못하죠. 왜? 부활을 못 믿는데 어떻게 그거를 알겠습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부활을 못 믿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날 수밖에.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지금 못 만나는 것은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못 믿으니까 앞에 있어도 못 만나는 겁니다.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가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마리아는 계속 지금 시신에 집중하죠. 죽은 몸에 집중을 합니다. 시신만 생각합니다. 부활의 차원은 전혀 지금 가 있지 못해요. 마리아야. 예수님이 마리아를 아주 다사한 목소리로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이때 마리아가 라부니, 선생님, 부활을 믿게 되는 변화의 과정이 16절입니다. 못 믿었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라부니, 선생님, 예수님이셨군요. 부활하셨군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부활하셨네요. 선생님이시네요. 마리아는 부활한 몸을 봄으로 부활을 믿게 된 게 아니라 마리아야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을 보고 부활을 믿게 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부활을 믿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토프. Don't cling to me. 나를 붙잡지 말아라.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나에게 매달리지 마라. 영어 성서는 나에게 매달리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시신을 붙잡으려고 미련을 갖지 말아라. 나의 죽은 몸에 매달리지 말아라. 그거는 끝났다. 이미 지나갔다.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죽는 몸에 매달려 있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죽임을 당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 군인들과 유대 증거 지도자들한테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몸, 무덤에 있었던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면 그 몸은 또 죽어야 합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또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혀야 합니다. 그거는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소생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몸과 똑같이 살아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생을 얘기하는 거지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한 몸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는 몸입니다. 억압을 당하지 않는 몸입니다. 해침을 당하지 않는 몸입니다. 암 걸리지 않는 몸입니다. 피를 흘리는 몸이 아닙니다. 부활한 몸은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아무도 죽이지 못합니다. 질병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예수님의 부활을 마리아는 그동안 소생으로 이해했던 것이고,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죠. 이거를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구분해 줍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몸은 땅에 속한 몸이라고 바울은 말씀하죠. 부활한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 계속 나오는데 오늘 그냥 시간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여기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하늘에 속한 몸과 땅에 속한 몸만 말씀하지 않고 이 대비를 계속해서 여러 형태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은 또 죽는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또 죽임을 당하는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손과 발에 못을 박히는 그런 또 죽는 몸이 아니라, 아무도 못을 박을 수 없는, 아무도 해칠 수 없는, 아무도 억압할 수 없는, 어떤 병도 걸리지 않는, 아무도 위해를 가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몸, 신령한 몸, 황홀한 몸,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몸이 부활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변화라고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이 오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저의 이 몸은 썩어 없어지는 몸입니다. 제가 얼마 안 있다가 죽습니다. 분명히 죽습니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남아있죠? 저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안심하지는 마세요. 그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진실이죠. 어쨌든 그러나 죽습니다. 이거는 썩는 몸입니다. 땅에 들어가서 이 몸은 썩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뭐죠? 이 몸과 똑같은 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변화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 몸이 아닌 겁니다. 다른 몸입니다. 제가 이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면 제가 그렇게 기쁠까요? 이왕 다시 살아난다면 장동건이나 차현우? 예? 차은우? 이렇게 부활하면 안 됩니까? 왜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부활하는 게 낫지. 그러나 이걸와 똑같이 부활하면 그게 무슨 부활입니까? 소생이지. 부활은 장동건, 차은우와도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럽고 황홀한 몸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거를 본 거고 이래서 부활을 믿게 된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존재로의 부활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가면은 놀랍게도 어떻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죠. 이 몸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올라갑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몸입니다. 그게 어떻게 올라갑니까? 손오공도 아니고 어떻게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는 몸은 이 몸과는 다른 몸이에요. 부활한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황홀한 몸이에요. 영원한 몸이에요. 하늘에 속한 몸이에요. 어마어마한 몸이에요. 그러한 몸으로 변화하는 것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차리고 마리아는 부활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하죠?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믿었으니까. 부활을 믿게 되었고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부활을 못 믿었던 분들 중에 마리아처럼 부활을 믿게 되는 변화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은 성공의 대주교를 지낸 분이고 캠브리지 옥스퍼드에서 교수를 지내신 분인데, 삶을 선택하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오늘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나를 이용하지 말라. 너희가 참이라 여기는 것, 너희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에 나를 이용하지 말라. 내 안에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악을 인식하기를 외면하지 말라. 나를 붙잡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나를 붙잡지 말고 나를 따르라. 시신을 붙잡지 말고 부활의 변화를 따르라. 부활은 지금 우리의 삶이 이 세계와는 조금 다른 공간에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또 연장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오늘 현재의 삶이 또 연장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붙잡고 있으면, 죽는 몸을 붙잡고 있으면 부활의 세계,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현재의 삶과 현재의 몸이 다시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몸과 이 현재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아름다운 세계, 부활의 세계, 영광스러운 세계, 신령한 세계, 하늘의 세계로 내 몸이 변화되어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몸, 황홀한 몸, 죽임당하지 않는 몸, 영원한 몸,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생명.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생명. 죽음을 이기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음을 이긴다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간고사도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게 많습니까?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두려움을 늘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솟아오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르고, 감사가 생겨나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좋고,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아름다운 청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을 믿으면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왜? 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무서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체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소유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몸으로, 황홀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은 몸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시신을 붙잡았던 것을 놓고 이제 하늘에 속한 몸, 부활하신 몸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하늘에 속한 세계에, 부활의 세계에 발을 내딛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을 소유하여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양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벚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잘 안 보이시죠? 올해는 벚꽃이 좀 많이 폈는데 중간고사 끝날 때쯤이면 아마 벚꽃이 잘 보일 겁니다. 두려움의 시간들 지나고 나면 우리 주변의 아름다움들이 많이 보일 텐데, 오늘 목요연합체표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여튼 감사드리고 또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자,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부활주간 목요연합체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체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도해 주신 글로벌 리더십 개발원 LDI라고 하는데 우리 장경환 간사님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리더십 개발원 이 LDI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성경적 비전을 청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는 기독교 동아리입니다. 우리 장경환 간사님이 주로 하시는 사역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계신데,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학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열정 가지고 아주 열심히 우리 유학생들 한국어 티칭을 하고 계신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우리 유학생분들, 혹시 또 내가 한국어를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 우리 여기 장경환 간사님께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같이 복음도 전하고 또 한국어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의 활동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장경환 간사님께 함께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유학생분들 주변에 많이 계실 텐데 한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소개해 주셔서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모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학생회관 3층 콘서트홀에서 한양 워십이란 이름으로 찬양 집회를 합니다. 달빛 마을이라고 하는 CCM 가수를 이제 초청해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요. 오면 저녁 식사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자리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녁 6시 30분이네요. 30분 학생회관 3층 콘서트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은 부활절 달걀과 맛있는 서브웨이 샌드위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한양학원의 김종량 이사장님께서 아주 맛있는 식사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식탁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에 이천진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부활 신앙을 부어주셔서 담대해지게 하시고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힘차게 아름다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들에게 부활 신앙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을 마음에 채우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특별히 먼 나라에서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외국 유학생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